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사,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축복이 우리 든든한 교회와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1장 3절로 11절에 통해서 바울의 감사하는 제목으로 함께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이 쓸수록 좋은 단어들이 성경에도 나오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기도 하죠. 감사, 전도, 봉사, 헌신, 기도, 미랄, 열매 등등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쓸수록 좋은 것이 있죠. 그게 바로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입술을 통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부나 쓰나미가 불어와도 감사가 넘쳤어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 너희들이 지옥 가지 말고 예수 믿고 전국 백성이 되라고 그 애친 것이 뭐가 죄입니까? 감옥에 가두어서 매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굶기고 엄청난 고난받았지만 그의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연발합니다. 감사가 넘치니까 삶이 너무 해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도 내가 기뻐하노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애칠 수밖에 없었죠. 얼마나 행복해요. 요즘에 많은 병들이 많이 오는데 이 병들이 사실은 스트레스로 오는 병들이 너무 많아요. 위험한 병들이. 해피하게 살면 좋아. 즉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건강하단 말이에요. 그 행복은 감사가 넘치는 삶, 그리고 입술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삶이 모든 게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원망과 불평, 짜증, 이것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감사할 때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사를 품고 살면 감사한 일들만 생겨, 이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왜 데려갔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일어나와라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돼요.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보리 추수를 기점으로 금년 첫 수확을 감사하여 지키는 것이 감사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1년에 2번 감사절, 가을 11월 달에 추수감사, 7월 달에 맥주감사가 있죠. 상반기 동안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맥주절은 다른 절기와 더불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맥주절은 다른 절기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감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 기도가 넘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를 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성도들의 진정한 삶이고 축복임을 깨닫고 감사의 삶을 결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종 바울이 이 성도들을 생각만 하면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그래서 기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본문 4절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뭐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응답이 있어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원망의 기도, 한탄의 기도는, 불평의 기도는 주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부자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한 집구석에 살아야 돼요? 왜 아버지, 나를 왜 공부를 많이 안 가르쳤어요? 이러고 아버지한테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짜증내면서 아버지, 나 이제요 집 하나 사주고요 차도 사주시고 해봐요. 사줄 돈이 있어도 안 사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데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기도해야지. 원망이 섞인 한탄하는 기도는 절대 응답이 없습니다. 그 찬송가에도 보면 500장인가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소서.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했습니까? 본문 5절로 6절의 답이 나옵니다.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1장 27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복음에 합당하게 협력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제가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믿음의 교제를 이룹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받고 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띠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임을 본문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처럼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케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한 것처럼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천국 갈 때까지 말이에요. 그리고 기쁨을 주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 기도가 넘친 겁니다. 성도는 주의 종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종의 근심이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분명히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심으로 일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주의 종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 4장 1절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바로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했어요. 빌립보 2장 2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을 엄청나게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더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너희들이 나를 도와준 것으로 내가 풍족하니, 바울이 말해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주의 종들이 풍족하게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하기가 좀 죄송하지만 김 전 장로님이 농사를 질 때마다 배도 몇 상자씩, 또 어제도 보니까 자두를 막 몇 박스를 갖고 왔어요. 한 두 박스를 아주 갖고 왔어요. 그걸 봉지로 우리 권사님이 다 담아가지고 해서 오늘 우리 부목사님들 다 나눠줄 거예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교인들 다 하나씩 좀 먹게 해주려고 했더니 개수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누구는 먹고 안 먹으면 괜히 시험 들으면 나만 머리 벗어지고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교육자들 나눠 먹자 이렇게 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지요. 너무 좋은 거야, 기쁜 거야. 주의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삶이 얼마나 기뻐요. 두 번째로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가 나왔어요. 본문 7절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성도는 주의 종이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주의 종에게 쉬지 않고 기억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자신의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이죠.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은혜에 참여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늘 있었어요. 성도들이 은혜에 참석하면 마음에 기쁨이 늘 있는 거예요. 성도는 주의 종과 함께 주님의 은혜 받는 일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뭐 부흥회가 됐건 공예배가 됐건 교회 믿음의 행사가 됐건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부흥회도 참여해야 되고 또 성도들이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참여해야 되고 성경 통독도 참석해야 되고 또 어성경도 참석해야 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참여하는 것이 그게 바로 본문 7절에 보니까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종의 목회의 매임과 아우 목사님 때문에 지겨워 왜 이렇게 일거리만 자꾸 만들어줘 할 게 아니라 주의 종의 목회의 매임과 복음 변명함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는 자신의 것을 드리는 올바른 자세가 필요하죠. 어떤 자세입니까?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 알아주세요, 나에게 이런 대가를 주세요가 아니에요. 보상을 바라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상은 누가 주세요? 시편 138편 8절에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어떤 자세로 해야 돼요? 은밀하게 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것이 상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주어야 합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 아끼지 말고 주어야 한다. 누가복음 3장 11절 가능한 대로 많이 주어야 한다.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7절 참된 사랑으로 주어야 한다. 어떻게? 누가복음 19장 8절 풍성하게 주라. 누가복음 19장 8절에 뭐라 했어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어야 한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아주 중요하잖아요. 또 고린도후서 9장 7절 계속 읽어보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라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소중한 것까지도 주어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기쁜 마음으로 희생하며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라.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본문 8절에 나오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랑했기에 감사할 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고 확고하게 오늘 8절에 보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된다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모두 아시고 보고 계심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또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하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성도를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주의 종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로 11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이죠. 뭐가 중요합니까? 첫째,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주의 종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중복 기도로 해결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을 너무 사랑했기에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6절 나 모세 필요 없다! 아니잖아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때마다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람들이 혜택을 보잖아요. 죽을 곳에서 살게 되잖아요. 배고픔이 해결되잖아요. 목마름이 해결되었잖아요. 악한 영들을 다 몰아내서 평안을 주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6절 보세요.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구원해 줬어요. 민수기 20장 6절로 8절에 목말라 힘들어할 때 주의 종이 기도하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게 했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 너무 힘들 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 인도 지켜주셨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생겼지만 주의 종의 간구하는 기도로 출애굽기 16장 8절에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오게 하셔서 먹여주었잖아요. 그러므로 주의 종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택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세 가지 특권이 있잖아요. 신명기 21장 6절 주의 종 내가 택했고 뭐라 했어요? 나를 섬기게 하시며 축복하게 하시며 그들의 말대로 판결케 할지니라.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이 있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한 것은 성도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 종이 기도한 겁니다. 영적으로 능력을 받지 않고 무장하지 않으면 다 넘어져요. 세상의 유혹에, 환난에, 핍박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엄청난 실패의 쓴잔을 마시고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통곡하는 분들이 종종 보이지 않습니까?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종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성도는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이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적 무기가 뭘까? 의롭게 사는 거, 의로움이 영적 무기예요.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영적 무기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1절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무기입니다. 또 에베소 6장 18절 보세요. 기도가 영적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능력이, 이런 축복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 기도가 무기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무기가 되죠.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요 세상에서 실패합니다. 사탄의 마귀의 짓밟힘을 당합니다.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주님의 보혈이 무기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자체가 영적 무기임을 계시록 12장 11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말씀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그 교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 있었어요. 그 간절한 기도 내용이 무엇일까? 하나님, 잘한 자들은 축복하시고 잘못한 자들은 하나님이 부숴버려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는 목사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요 얄미우면 하나님 마음속에 축복이 안 나갈 때가 있잖아요. 축복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그러나 하나님 누구든지 차별하지 말고 다 잘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어요.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어요. 지식은 더 깊은 깨달음이 있지요. 총명은 통찰력과 분별력을 말하지요. 그리고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한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에베소 3장 16절 말씀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뭘까?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지요. 선한 것을 분별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중요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이잖아요.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되지 마옵시고
양손 양발에 못 박고 머리에 가시멜령을 쓰고 피와 물을 막 다 쏟고 채찍에 맞아 막 살찜이 찢어지고 이런 고통이라도 아버지 뜻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기도가 아닐까요? 성도는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도는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도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열매 없는 무화과는 저주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10절,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맥주 감사절을 맞아 성도는 바울처럼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생 동안 불평 원망이 없어지고 감사만 하는 성도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평생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것이 우리의 감사입니다. 마음으로 감사해야죠. 입술로도 감사해야죠. 헌신과 봉사로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진리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감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저 슬플 때나 병들 때나 어려움 당할 때도 더 감사하게 하시고 이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하는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스크가 빨리 벗고 다니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